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살아가는 목적을 정확히 알고 사는 것이다. 살아가는 목적이 정확한 사람은 방황하지 않는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나간다. 그러나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방황하는 사람이다. 돈을 벌어도 목적이 없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건강과 모든 것이 갖추어져도 목적이 없으면 여전히 방황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를 얻어도 목적 없으면 방황하게 되어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우선은 아닌 것 같은데 멀리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목적이 정확한 사람은요, 돈을 적게 벌어도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는 일을 멈추고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나는 이 세상을 무슨 목적으로 사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적이 정확한 사람은 결단코 방황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역의 모습이 목적 없이 사는 것과 목적을 갖고 사는 것에 대한 분명한 차이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오는 동안에 광풍에 시달리고 제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그라사인의 땅으로 갔느냐 하는 겁니다. 그라사는 어떤 땅입니까? 갈릴리 동쪽에 있는 땅이고 이방인의 땅입니다. 여전히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데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찾아보니까 가다라 지방 안에 그라사라는 동네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라사로 갔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마지막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은 목적이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뭐하러 갔어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모든 행보는 목적이 있는 발걸음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목적이 있는 삶을 살라는 거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라.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목적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뭐냐는 겁니다. 혹시 이런 문구 본 적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 문구가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당신의 인생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런 뜻이 되겠고요.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목적 없는 사람은 방향타 없는 배와 같다. 스코틀랜드의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이 한 말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살아갈 목적이 없는 사람은 이 인생의 파도와 바람에 부딪힐 때 휘청거릴 수밖에 없고 부서지고 때로는 흔적도 없이 바다 아래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 중에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를 혹시 아시지요? 그는 어떻게 살았는지 압니까? 그가 목적 없는 인생을 살다가 그만 실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나이 50에 감옥에 들어간 것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된 거죠.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나? 그러다가 자신이 뭘 잘할 수 있을까 찾다가 글을 써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고치고 또 고치고 글을 썼는데 위대한 작품인 돈키호테가
그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질 때에 삶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목적을 잃어버리면 목적지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을 위해서만 살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살고 자기 욕심 채우는 데 살아갑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겠죠. 두 청년이 한 번은 길을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꼿꼿하게 앞으로 직선거리로 누가 갈 수 있는지 내기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그렇게 어떤 곳에 내기를 했는데 아마도 모래사장에서 아마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전체를 돌아보니까 길이 삐뚤삐뚤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자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었나?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저 끝에 있는 소나무를 바라보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목적이 있으면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결국은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가진 사람은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보람을 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목적이 있는 삶, 목적이 이끄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릭 워렌은 일찍이 이것을 깨닫고 목적이 있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받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목적이 있는 삶은 삶의 방향, 이정표가 분명합니다. 가는 길이 확실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될 때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슈바이처 박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 슈바이처는 가봉에서 그의 자기 생애를 불태우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았더니 성자라는 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생을 사람을 살리는 데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보냈어요? 나를 통해서 살려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을 소명이다 그럽니다. 이걸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소명의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실까요?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 모든 것을 집중하기로 결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오늘 살려야 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살릴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자들은
먼저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일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